못 오신 분이 계신 거 보니까 금방 성당 오셨는 거고요. 네. 저는 면영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서귀포 주공 5단지 옆에 한국수교 복자수도에 저희 수사들이 비상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승객들을 모시고 왔어요. 항상 이제 모시고 오는데 못 오신 분이 오신 거고 같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죄송스럽게 일단은 이제 강정에 와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전 일정 올레길 걷고 강정까지도 일정이 이렇게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굳이 이 3박 4일 일정 중에 셋째 날의 오전 일정을 여기로 두셨나 제주도가 서울에 몇 배요? 3배나가 많습니다. 이 넓은 곳에 그 다른 것도 가도 되는데 왜 주님께서 여기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말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회기 집에서 오신 분들 버스 내리기 직전에 들었던 말씀 있죠? 말씀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고 노란색이에요. 여기에 모든 이유가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어떤 게 가장 귀에 남으세요? 평화. 그렇죠. 이 짧은 문구에 평화가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교리적인 여쭤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평화, 행복들, 편안함들, 미소, 또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좀 입이 방증 맞으신 분들이시죠?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입이 천근만근인 분들이시죠? 주특기가 침묵 아니십니까 혹시? 뭐 앞에서 뭘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이 가장 예뻐 보일까요? 요 딱 세 분, 요 딱 세 분 제일 예뻐 보이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네. 아마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떠오르셨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평화? 그려지는 것들 있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올레길 걸었는데 그 앞에 있는 잔잔한 바다 뭐 그런 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걷었을 때 무슨 하늘이 보였죠? 푸른 파란 하늘 이게 평화 아니겠냐고. 그리고 사진 보여주시면서 내 손주라고 웃고 있는 손주 이게 웃고 있는 애기 이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남편 출근 보내고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열으시길 때 막 그게 평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각자만의 평화 생각하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평화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기억나셨던 것들 떠올렸던 것들 그려졌던 것들 그러한 평화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 줄 마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평화를 남기고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하셨는데 무슨 평화를 도대체 무슨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거니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평화를 지금 교정 프란스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몇 년대 오셨었죠? 교황님께서요? 2010 이렇게 기억이 2013년, 14년, 15년 막 헷갈리실 텐데 언제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해 4월 달에 너무 아팠던 해가 있었거든요. 사건이 터졌었던 그 해에 오셨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2014년이잖아요. 그해 8월 달에 오셨어요. 2014년 4월 16일 날 오셨던 그 사건이 있었고 그해 8월 달에 교황님 모셨다는 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더 기억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시자마자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었어요. 대통령 독대한 다음에 2시쯤에 KBS 카메라 앞에 서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었습니다. 전국에 방영됐겠죠. 전 세계도 방송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어내신 건 아니었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고 하셨어요.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 주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정의의 결과라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정의가 지켜져야 결과라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평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나타내려면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뭐가 맺힌다고요? 결과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가 지켜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무엇인가 했을 때 교리서에 보면요, 정의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레길을 걸으셨죠? 거기는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맞겠죠? 하느님께서 올레길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맞겠죠? 지금도 보시니 뭐라 하실까요? 보시니 참 좋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 그대로 돌려드렸고요. 또 10년 전에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봤던 분들이요, 난개발을 막아가지고 오늘 가셨던 분들도 올레길 아름다움을 보셨죠? 오늘 보셨던 분들도 올레길의 난개발을 막으시면 우리 10년 후손들도 올레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맞을 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레길 아름다움을 다 같이 보셨었습니다. 그러면 강정은 어떤 걸까요? 강정은 그 정의가 지켜주려 했던 과정 자체가 생략된, 없어졌던, 삭제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평화가 파괴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가 결과로서 못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못 드렸습니다. 지금은 원래 강정 보시면 아버지께서 뭐라 하실까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저 현수막에, 요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럼비라는 것인데요, 구럼비 바위라는 건데, 이 바위가 돌덩어리 하나예요. 저게 갈라진 몇 개 돌이 합쳐진 게 아니라 돌덩어리 하나. 폭은 1.2km, 길이가 1.2km, 폭이 800m예요. 굉장히 크죠.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큰 돌은 전 세계 3개밖에 없대요. 자료를 찾아보면. 모르시겠지만 하나가 제주도 강정에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 강정에 엄청난, 전 세계 정말 유명해요. 근데 이 3개 있던 돌이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럼 하나 어디 갔냐? 저 돌이 다 폭파시켰거든요, 해군이요. 그래서 3개 있던 걸 2개 만들었던 것도 큰 업적이죠, 맞죠? 해군이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세웠던 겁니다. 전 세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3개를 만들어놨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2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큰 업적이겠습니까? 아버지 보시기 어떨까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3개를 만들어놨는데 2개. 그리고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는 것처럼 취급당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그리고 부르짖었지만 부르짖는 이들, 아프다고 외쳤지만 무시해 버렸었어요. 이 기지들이요. 그 외침 절규들 안 들리는 것처럼 애국이지를 치렀었고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말을 해도 그랬었나? 하는 것처럼 뭐 아무 듣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었었습니다. 자연도 말씀 안 들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애국기지는 여기는 정의가 지켜지려고 했던 과정 자체가 없어진, 그래서 결과로서 뭐가 안 나타났다고요? 평화가 그래서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외치면 또 뭐합니까? 오시면서 보셨었죠?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어요. 딱 2년 전 요맘때 해군기지가 창설됐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횟수로 3년째가 들어섰는데요. 해군기지가 3개 부대가 창설됐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기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오시면서도 그러시더라고. 다 지어졌더니 오시는 분들마다 그러시기도 해요.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네요. 안에 천주교 그렇게 반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더니 결국은 기지가 다 지어졌네요. 역시나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막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밖에 없지, 시민들밖에 없지. 어떻게 시민들이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이게 세상이 이치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죠. 맞죠? 분명히 그리고 또 저 비자님 저 면회객들 첫째 날 비자림로 보셨었죠? 훼손됐었잖아요. 그거 이제 정부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서 밀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또 지금 막고 있겠지만 막을 수 없겠죠. 길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산포 제2공항 첫날에 방치기 해변 갔었잖아요. 오시면서 도로변에 노란 깃발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거기에 공항이 들어선다라고 하거든요. 공항이 들어서면 오름 12개가 없어져요. 오름 12개가 그 아름다운 오름들이. 그럼 그거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도 물통을 하루에 하나씩만 나눠드리지만 제주도가 쓰레기에 너무 몸살을 앓아요. 지금도 제주도가 쓰레기를 혼자 처리하지 못해서 1톤당 20만원씩 육지와 해외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럼 공항이 더 들었으면 쓰레기가 줄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가. 지금도 제주도가 서울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항이 하나 더 들었으면 자연은 없어지고 도시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도를 뭘 보러 내려오실까요? 그래서 해군 적어도 반대해야 된다고 카톨릭 교회는 공항 자체를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 제주도 제2공항 자체를. 근데 정부가 해요.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국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손주들이 제주도 여행 오다가 인터넷 찾아볼 거예요. 비자림로? 비자림로가 제1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에서 대상을 차지한 도로거든요. 거기에 제1회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도로에서 대상을 차지한 도로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제주도 아름다운 길하면 비자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럼 손주들도 그 찾다가 비자림로로 가려고 할 거예요. 딱 갔다 왔더니 비자림로가 사라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인터넷에 있었는데 그 비자림로 어디 갔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안해, 못 막았어. 그거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거야. 해봤자 괜히 우리만 다칠 뿐이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 아프긴 하겠지만 현실이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손주들이 직접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는 손주들이 찾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큰일이야? 지금 국가가 정부가 찾아와서 뭐 우리 집 내가 가서 막 빼앗고 있다고 뭐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 국가 하는 일이야. 정부가 하는 일을 괜히 나섰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야. 손주, 손자, 손녀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죠? 세상 이치라고 알려주겠죠. 그렇죠. 내가 살아봤더니 손주들 우리 손자, 손녀들 거기에 삶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아까까지는 긍정하시더니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은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노라는 전문가들이요, 내놓는 얘기들 중에요, 비복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으로 다 살 수 없다. 예수님 자체가 틀렸다. 틀린 분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불완전한 말씀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틀렸죠? 그들은 그렇다고 지어놨습니다. 그럼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틀렸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틀렸다고 하면 이 건물 자체가 예수님이 틀렸다고 지었던 건물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틀렸다라고. 그럼 뭐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외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만으로 살 수 없다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다 밀고 들어왔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법도 모르고 지냈던 마을 주민들에게 법을 들이대면서 길을 죽이고 억압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들 로 밀고 돌아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또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개인을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은 요 사안 자체를 보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하나 살고자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서 내놓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얘기들을 보면요, 분명히 거기에 비복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대로 살면 바보가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고 지어진 해군기지, 예수님이 다 옳지만 않다, 틀린 부분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국가와 함께 국가와 정부가 그리고 내놓으란 전문가가 내놓은 얘기 중에 비복음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싸우면 너무 힘들고요. 그냥 복음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맞다고 신앙적으로 살아주시고 외쳐주셔야 될 겁니다. 싸우는 건 아니죠. 우리 복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복음이 틀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지켜지면, 복음 지켜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과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과정이 되면 뭐가 결과로서 나타나죠? 평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훌륭한 학생들 앉아 계시니까 다들 대답해 주시거든요. 네, 평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 여기서 평화가 찾아오면, 여기 평화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강정마을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평화 지켜지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미군이 태평양을 관리하는 미군 기지가 어디 있을까요? 하와이에 있습니다. 미군이 그다음에 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군 기지가 괌에 있어요. 미군이 동남아시아를 관리하는 미군 기지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고요. 이제 누구를 관리하려고, 누구를 견제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중국이죠. 북한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미국입니다. 중국과 견제를 합니다.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지금 남중국 계속 막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봐라, 좋아, 경고 사격 한번 날려주지. 경고 미사일을 날립니다.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올까요? 미사일이요. 대한민국 전역에 95개의 미군 기지에 다 날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안에 남북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다 어디서 전쟁해 봤을까요? 남의 나라. 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해 봤었습니다. 남의 나라. 다 남의 나라에서. 미국 자기 국민이 조금 위협이 가면 어디를 더 포기할까요? 다른 나라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전쟁의 초기 기지, 전투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여기예요. 네, 대한민국 사드도 배치하는 거 그 이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평화를 지키면 평화가 어디까지 울려 퍼질까요? 전 세계. 그래서 강물 주교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강정에서 평화를 지키면요, 이 평화가 어디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 잘 조율해서 주님 복음을 전해서 주님 복음이 맞다고 하기 시작하면요, 이 과정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일까요? 물론 자의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발걸음은요, 가볍게 그냥 걸어서 오셨겠지만 굉장히 육중한 무게가 달려있는 정의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오신 분들 모든 분들요. 그럼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나중에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뭐 했는 줄 알아?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지켰다고. 뭘 지켜요? 복음을 지켰다고.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찾아와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복음이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생각에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생각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게 비복음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복음이 틀렸다라고 우리도 복음만 다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다 보니 그것을 복음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그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신앙이 아닐까